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0장 1절 말씀. 예레미야 10장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 있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우선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 멸망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살피죠. 오늘 10장은 그 멸망에 대한 예언 중에 예언 가운데서 마지막 5번째 동그라미 안에 5번 5376페이지 나오는 하단에 76페이지 하단에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10장 전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저녁 10장 1절로 2절을 봉독해 드렸는데 그 10절까지는 1절로 10절까지는 77페이지 중간쯤 나오죠. 열방의 우상을 두려워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방 여러 나라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들을 두려워할 것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 국가 사회에서는 군인들, 그 나라의 어떤 군사력이나 국력, 이것이 이제 힘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 굉장한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 했을 때 바로 자기네 나라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도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죠. 우리는 근대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외정 시야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섬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기독교 다 박멸해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일본 신을 섬기라. 왜? 일본 신이 너희가 섬기는 기독교 신보다 크고 위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1절로 10절에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78페이지 위에서 한 6째, 7째 줄을 보면 1절로 5절 나오죠. 거기 보면 1절로 5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방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섬기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는 내용이 1절로 5절까지 소개돼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아까 읽었죠?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의 길이란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말라 그 말이죠. 열방의 길이란 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길, 즉 삶의 방법을 배우지 말라. 열방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이 하늘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점성술이죠. 점성술, 우상, 이방신, 그래서 별신, 태양신, 달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게 이제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태양을 숭상하는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3절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산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열방 민족들이 이제 섬기는 우상들은 산에서 자란 나무 토막이 불과하다. 왜 그러냐면 나무를 잘라다가 그 나무로 우상을 장인들이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서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걸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늘신, 태양신을 나무로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별신들을 이제 나무로 깎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였느니라. 당연하죠. 그것은 그 우상들은 그냥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세운 기둥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게 쓰러지지 않게 못을 박고 안 쓰러지게 그다음에 장도리 같은 것으로 막 고정을 시켜서 우상이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제 스스로 어디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사람에 의존해서 사람이 옮겨다 놓으면 그 자리에 서 있고 옮기지 아니하면 천년만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교회학교 시절에 들었던 얘기 한 토막이 있는데 어느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대요. 그래서 방향한 데가 우상을 잔뜩 놓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그 집 아이가 교회학교를 다녔대요.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이가 가서 전부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는 제일 큰 우상 손에다가 그 망치를 딱 쥐어놨답니다. 주 엄마가 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그냥 전부 우상들이 다, 작은 우상들이 다 망가져 버리고 큰 우상 손에 이제 망치가 쥐어져 있는 걸 보고 이놈이 다 부서뜨렸구나 하고 아들을 불러서 네가 이지되지 그러니까 엄마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우상이 손에 망치가 있는 거 보니까 저 우상, 큰 우상이 다 때려 부쉈나 봐요. 그랬다고 하는 이 얘기를 교회학교 시절에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 너무도 상식적이고 너무도 분명한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뭔 일이 안 되게 되면 뭔가가 내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전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압니다.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고만장하죠. 신이 어디 있어. 다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재주로 살지. 그래서 오만방자해서 불쌍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뭔 일을 해도 잘 안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면 항상 내가 무슨 벌을 받는가, 조상적인 무슨 큰 죄를 졌는가, 아니면 어머니가 섬기던 불교를 내가 거역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아내가 섬기는 기독교를 반대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우리 아버님이 하던 제사 행위를 내가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형벌이 내게 왔는가, 이런 자격지심을 스스로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걸 또 의존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우상을 찾게 되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기고만장하고, 하나님도 생각지도 않고 전혀 또 종교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잘 나가는 현대인들은 야 너는 아직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니? 하고 묻잖아요. 미개하다 이거죠. 종교 생활이란 미개한 사람들, 뭔가 잘 안 풀리는 사람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사실 일반 종교는 인간 철학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그건 아닐 거다 이거예요. 안 믿죠. 근데 기독교는 철학에 기초한 게 아니에요. 신적 계시에 기초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기초한 거다. 그래서 전혀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이게 구별화된 게 아니라 완전 차별화돼요. 종속적으로 차별화된다. 횡적으로, 종적으로, 상하로 차별화되는 거예요.
근데 구별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예나 오늘이나.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정말 지성인이라 해도 자기가 정말 모험을 합니다. 큰 자원 몇십억을 투자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 불안하잖아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불안하니까 그때에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개업식을 하면서 돼지머리 반드시 갖다 놓습니다. 놓고 죽은 돼지 주둥이에다가 10만 원권 하나 딱 물려놓고 거기서 절을 서너 번 하고 나야 마음에 그래도 안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짓 하잖아요. 개업할 때는. 이게 이제 인간의 종교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 있느냐 이면 산에서 자란 나무 토막을 잘라다가 그걸 도끼나 자구로 다 가다듬어서 넘어질까봐 못을 박아놓고 장도리로 그걸 다 고정해서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놓은 그 우상이 무슨 놈의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마을 같은데 우리나라도 마을 같은 데 보면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대장군 해가지고 2개 만들어서 마을 입구에다 딱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거에 또 문화래요. 우리나라 문화의 자랑이에요. 우리 문화유산이래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존재인데 바로 그 종교심을 분명하게 채워줄 수 있는 어떤 확고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확고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많이 우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5절까지 해서 권고하고 나서 6절로 10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크시고 열방의 우상은 무능하다면서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자, 5절까지는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말하고 6절부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밝혀줍니다. 그렇게 우상은 무능하지만 여호와여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모든 이방 나라 왕들이나 그 왕족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은 위대한 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꿈이 돼 봉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을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상 만들어서 불상 만들어 놓은 거기다 금물을 칠하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하는 습관입니다. 사실은 그게 석가모니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자기 나름의 개인 철학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너무나도 인생이 무엇인가가 해답이 안 떨어지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깊이 고민하다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했는데 그 후대들이 석가모니를 굉장히 우상시해서 그걸 대행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옛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방법대로 그 겉에다가 이제 금물을 칠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 천배만배 정성을 들이고 이런 빗나간 전혀 석가모니는 그런 종교 만들려고 생각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자기가 인생이란 다 속을 비워야 되겠더라. 욕심을 버려야 되겠더라. 인간이란 정말 허무한 거고 공허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욕심 가지지 말고 무로 돌아가야 아무것도 없는 무아의 경지로 들어가야 참 평안이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더라 하는 그런 식의 별것도 아닌 깨달음을 터득하고서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무아지경에 도달하려면 세상 다 버리고 세상인 것을 보지도 말고, 그래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정말 명상을 깊이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모든 욕심이 버려지고 자기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도를 통한다. 이런 아주 간단한 얘기거든요. 그걸 갖다가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뭐 법당을 지어 놓고 거기다 차려 놓고 뭐 절을 하고 이상한 중들이 이상한 옷을 해서 걸터려 있고 목당을 두드리고 그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결실들이죠. 그 다음 이제 11절로부터 18절에 보면 11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창조주임을 증언하며 백성을 깨닫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다. 이러한 사실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앞으로 깨닫게 할 거다. 너희들이 지금 몰라서 열방의 우상들을 두려워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백성을 깨닫게, 이란 사실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깨닫게 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 11절로 13절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천지를 지으신 신이심을 강조합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11절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신이 아닌 건 이 땅에서 다 망한다라고 예언하라는 말이에요. 다 망한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천둥번개도 치고 해일도 일어나게 하고 이런 등등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 바람 하나 부는 것, 파도 하나 치는 것, 그 다음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이런 모든 것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14절로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만든 우상은 멸하지만 창조주이신 여호와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상은 망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줘요. 한번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금으로 뭘 만드는 사람이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이 없다는 말이죠.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나 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도 않고 우상은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 마지막 17절 18절은 잡혀갈 준비를 하라면서 이방에 버려서 깨닫게 하신다. 자, 너희들 우상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붙들려갈 준비를 해라. 17절 보세요. 에워싸인 가운데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 군대에게 갈대아 군대들에게 이렇게 지금 포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예루살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네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어떻게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여기서 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사로잡히게 해서 괴롭혀서 말이죠. 괴롭혀서 어떻게 깨닫게 하리라. 왜 포로가 되게 하시는 까닭. 이스라엘 백성을 왜 포로 되게 하시는가? 괴롭히려고. 그러면 왜 괴롭히시는가? 깨닫게 하시려고. 뭐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깨닫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괴롭히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자임을 깨닫게 하려는 거지만은 그 외에 지금 사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때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미워서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겪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며 사는데 그대로 형통하게 만들어주면 그건 버린 자식이죠. 그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영원히 버리시려고.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면 깨닫게 해서 여호와 경외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괴롭혀요. 육신적으로도 괴롭히고 환경적으로도 괴롭힐 수도 있고 이런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깨달아 여호와 경외케 하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게 하려면 책 보고 가르치는 것만 깨닫게 하는 줄 알지만 책을 보고 이론적으로 가르치면 그렇겠다 이거예요. 그렇겠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서 정말 고통하며 괴로움을 당하면서 깨달을 때에는 그렇겠다가 아니라 그렇다, 맞다, 이 말 그렇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론, 이것은 이제 경험, 사실이죠, 사실, 경험, 이론과 사실, 경험이죠. 이론과 사실, 이것이 합치될 때 확신이 와요. 확신. 이론만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렇구나, 그렇겠다. 지금 여러분 앉아서 공부할 때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괴롭히시는구나, 그렇겠다. 그렇지만 그건 확신까지는 안 오져야지. 그렇겠다가 아니라 사실 경험까지 하면 그렇다. 그렇겠다. 그런데 경험까지 하면 그렇다. 이렇게 달라요. 그렇다. 확실하게 믿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교육 다 이론 교육 시켰잖아요. 한 40일 만에 다 시켰어요.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데리고 나오면서 간간히 경험하면서 깨닫게 하고 경험하면서 또 이론을 가르쳐주고 경험과 더불어 이론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가르쳐온 거거든요. 그렇게 배웠는데도 가나안 땅 들어와서 우상 섬기잖아요. 왜냐하면 공부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대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후예들이. 그 사람들은 경험을 안 했잖아요.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못 봤고 광야에서 만나도 안 먹어봤고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철저히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제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철저히 교육하지 아니하면
그냥 원위치로 다 돌아가요. 그냥 원위치로. 그래도 뭐니 해도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해야 한다. 이쪽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 안 해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죠. 무지라는 게 이제 하나님 모르는 건데, 무지하면 잘 돼도 못 돼도 걱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왜? 잘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잘 되면 한없이 하나님 저버리고 가기 때문에 걱정이고, 못 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고. 근데 하나님을 알면 잘 돼도 좋고 못 돼도 좋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잘 돼도 좋아요. 그냥 못 돼도 좋고, 즉 형통한 날도 좋고 곤고한 날도 좋고. 왜냐하면 형통한 날에는 찬양해서 좋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좋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삼자가 볼 때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무조건 잘 되면 좋고 못 되면 싫죠. 하나님을 무지한 자가 무지하면 잘 돼야 좋고 못 되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측근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 하나님 배반하고 산다. 그럼 잘 돼도 걱정해. 왜? 한없이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나가니까. 그럼 또 뭐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그래도 걱정이에요. 왜? 저놈의 아들이 또 고생하구나. 저 내 사랑하는 내 측근이 정말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걱정이고. 하나님을 알면 잘 돼도 못 돼도 모두가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괴롭혀서 깨닫게 하시려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결론적인 내용이 그 한 구절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11절로 18절 주제로 그걸 잡은 겁니다. 창조주임을 증언하며 백성을 깨닫게 하실 것을 예언한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9절로 25절입니다. 82페이지, 5382페이지. 19절로 25절에 보면 탄식하며 멸망을 예언하고 아주 멸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자, 19절로 22절에 보면 고난 중에 탄식하면서 대적에 의해 유다 성읍이 황폐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슬프다. 자, 22절까지 19절로부터.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지금 다 회파된다.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가 자녀들도 다 사로잡혀가고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 버렸으니까 이제는 집을 우거할 수 있는 장막 칠 자도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22절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22절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저 위에서부터 북방 바벨론 갈대아 이 지역의 군대들이 북쪽에서부터 유다 땅 이 일대 유다 땅 모두 쳐들어오니까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황폐,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이제 잡초들이 나게 되고 엉겅퀴가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실황이 들짐승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글거리는 폐허의 땅으로 유다 땅이 바뀌어지게 된다. 그걸 지금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83페이지 5383페이지 줄바꾼 데 나오죠. 밑에 부분에 오면 줄바꾼 데 나오는데 줄 바꾼 곳에서 위에 쪽으로 올라갔어요. 위에 쪽으로 쭉 올라가면 10번째 줄 10번째 찾으셨어요? 네. 10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예언은, 그러니까 유다 성읍이 다 회파된다고 하는 이러한 예언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적의 손에 붙여 멸망을 당하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는 그런 뜻으로 예언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멸망, 대적의 손에 붙여 멸망시킨다는 말이 레위기 26장 14절 이하,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29장 27절 이하 등등 여러 번 나와요. 모세 때 벌써 저 망하기 이전 한 500여 년 전, 한 1000년 전 그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한 내용이다. 이걸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또 한 번 명심하실 일은, 자, 모세, 그 다음 이제 여기 다윗, 그 다음 여기 이제 여기 갈라져 가지고 여기서 포로가 되기 직전 아니에요. 여기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설명하던 여기에 그냥 우리의 시각이 멈춰버리면 전체를 보는 시각을 놓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려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야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아요,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겠다, 그렇게 멎어지면 안 된다. 그건 지역적인 내용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그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유는 이때 모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교훈은 간접 목적이에요. 근원적인 목적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하는 설교자가, 성경을 강론하는 강론자가 부분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나 생각을 자꾸만 좁혀놓는 거죠. 이렇게 좁혀놓는 거. 크게 넓혀놓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근원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을 모르면 여러분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상 섬긴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이 망할지도 모릅니다. 몸에 병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지금 우상 섬기지 말라고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 내가 잘 되는 것도 여호와, 못 되는 것도 여호와, 내가 흥하는 것도 여호와, 망하는 것도 여호와, 권고하는 것도 여호와, 형통하는 것도 여호와.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안전판이다. 최고의 안전판. 그럼 여호와 인정하지 않는 증거가 뭔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남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뭔가 걱정을 해. 뭔가 막 마음이 편치를 못해. 여호와 인정 안 하니까 그러거든요. 여호와 인정을 안 하니까. 요즘 보니까 저기도 누가 또 해다 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크다고 하는 통합측교단에서 날 지금 이단성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런 얘기가 딱 들리자마자 무슨 생각?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야, 이런 거대한 싸움을 시키려고 나를 이 자리에 앉혔던 모양이로구나. 이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총회장 돼가지고 할 일이 없으면 뭐예요? 이름이나 총회장 했지. 그런데 나는 이 총회장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어서 그저 매매 사람하고 혹시 싸우게 하려고 그러지 않나? 안 그러면 우리 총회사나 목사님들 좀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 섭리하지 않나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한국 장로교 소위 영락교회 측이죠. 광나루 신학대학. 자기네들은 최고의 교단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얘기 들으니까 한 7,000개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예 딱 짜여져 있어요. 모든 교회 재산 자기네들이 전부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 재산 다 뺏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가 나가려면 교회 다 내놓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돈도 많습니다. 돈도 많고 거기에 일단 한번 인정받은 목사는 다 보장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잘 나가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아니래요. 이제 더 자꾸만 교회를 세고 이래 놓으면 바닥이 나니까 돈이 그렇게 어디 나오나요? 그러니까 거기도 무임 목사가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시켜서 목사 길러내는데 교회는 안 세우고 그러니까 무임 목사가 많다는데 이단 있는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우리 저 포항에 계시는 전사님 있잖아요. 박홍기 전사님. 그 아버지가 강원도 그 삼척 이쪽 도계 쪽에서 교회 장로였어요. 시골교회 장로.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지껏 쏘갔거든요. 그 아버지 장로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완전히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도계우리 기도처로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교회 시골교회란 장로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게 교회 거의 다 운영하다시피 하는 건데 그 양반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뿔딱지가 나겠어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또 총회에다가 질의를 했나 봐요. 우리 교회 장로가 11조 내지 말라 어쩌고 했다고 그러면서 나갔는데 그게 이단이 아닌지 좀 조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총회로 올라갔다나 봐요. 그래서 붙기만 붙더라 나는 그냥 전쟁 한번 붙자 이렇게 생각. 어차피 저는 내놓은 몸이니까 여지껏 30년 동안 이단 소리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께서 신문까지 허락했으니까 하여튼 필봉으로 하고 입으로 하고 한번 해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은 걱정이 땅 꺼지는 거야. 이러다가 교단 무너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무너나면 말지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꼭 우리로 하여금 해롭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드는 연단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도 한 거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블레셋 군대가 막 잔뜩 쳐들어왔잖아요. 이제 사울왕도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블레셋 군대하고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 혼자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이겼단 말입니다.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승리는 진리의 내용에 있는 거지, 어떤 교인 숫자나 교단의 어떤 힘이나 재물의 힘,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총알이 준비되어 있어요. 총알뿐만 아니라 대포알, 아직 미사일, 원자탄 미사일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못했지만, 미사일 준비하려면 사실은 그 모든 요소는 다 있죠.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자재는 다 있는데, 그걸 쏘아 올릴 수 있는 미사일을 아직 못 만든 거예요. 미사일은 공중파입니다. 그냥 공중파.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해도 온 전 세계에 다 퍼져버릴 수 있는 공중파. 그것만 하나 있으면 완전히 핵폭탄 날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날 주시리라고, 물론 내당대에 줄지 후대에 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 두려움이 없는데, 도리어 주변에서 걱정들을 약간 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어려움이 여기에 도달했지만, 이 어려움은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또 그 다음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도 멸망을 예언하면서 아주 멸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고난 중에 단식하며 대적에 의해 유다 성읍이 다 황폐될 걸 말했는데, 그것이 모두가 다 예언된 대로 된 것이다. 그 다음 23절로 25절은 유다 백성을 멸하지 마시고 열방 족속에게 진노하시라고 간구해요. 우리 유다 백성을 다 이방에 끌려가지만은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주 멸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열방 족속에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방 열방 족속들을 진노하셔야 됩니다라고 간구해요. 그 간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대적들을 멸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84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요, 두 번째,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나오죠. 거기서 징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거기 보면 야사르라고 나오죠. 야사르라고 하는데, 이는 징계하다, 교훈하다, 캐심시키다, 마음을 고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이 동반되는 거예요. 형벌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했어도 징계하지 형벌을 주지 않는다. 형벌은 죄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아주 멸망하는 거지만, 징계는 회복을 전제로 한 겁니다. 깨달아 돌이키게 하려고 사랑의 채찍을 대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0장에 있는 내용을 다 공부했는데, 지금까지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밑에서부터 84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멸망에 대해 예언하며 간구하도록 섭리하신 내용, 1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걸 예언하며 그 예언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섭리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쪽 넘어와서 85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말고 첫 번째 줄 5385페이지 제일 위에 중간에서 조금 앞에 보시면은 85페이지 제일 위에 중간에서 좀 앞에, 이러한 예언은, 그러니까 10장 1장부터 10장까지 모든 예언은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항상 그 말이에요. 영원하신 작정 섭리, 여기서 작정.
이 작정 섭리에 근거를 두고 언약하신 말씀에 바로 따라서 예언하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이루실 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곧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언하게 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임을 깨닫게 한 거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장차 택한 백성이 패역하여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죠. 이 시내산 여기에 있을 때 여기서 벌써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패역하게 된다. 즉 우상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상 섬기게 될 것을 다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대로 예언해 놔서 대적에게 다 패망당할 것을 예언한다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29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전부 대적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섭리인데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유다 백성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섭리한 거죠. 이는 어떠한 내용인가? 이러한 내용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악당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계시하는 섭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죠 이게 지금 언약 백성. 다윗 시대 언약 백성. 이게 다윗이 왕이 되고 왕가에 의해서 다스려지시는 이 언약 백성, 택한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이 망했다가 흥한다 그 말이죠.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당해서 다 망했다가 다시 회복된다. 이 사실은 장차 언약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실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그걸 언약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언약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을 저렇게 공부하는 것은 메시아 보내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역사적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메시아를 내가 보내마. 그러니까 예수는 와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서 무덤에서 그냥 시체로 썩어 없어졌다면 메시아가 아니죠. 그런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택한 백성들이 대적에게 멸망당하시는 이러한 역사적 섭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적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 예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공부는 길게 1장부터 10장까지 길게 했지만 결과는 간단해요. 아, 예수님 보내신다고 언약한 거로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예레미야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대적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런 언약하시는 말씀을 이런 역사적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것이 완벽한 신앙이에요. 정확하고 완벽한 신앙. 자, 그래서 우리는 10장까지 해서 우리가 다 살펴본 겁니다. 거기 이제 아까 살핀 것은 이제 아까 살펴본 내용은 그 10장 내용을 살핀 거고요. 지금 6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86페이지 나오죠. 8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에레미야 1장부터 10장까지 유다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며 멸망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 1장부터 8장까지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이 결국 유다 백성의 멸망을 예언한 것은 언약 자손으로 오실 예수가 대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11장부터 이제 공부하겠는데요.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요. 그 재앙들을 예언하고 그 재앙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이 11장부터 20장까지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우리가 다음 시간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칠고 사특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떠한 일에도 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어두운 밤길 돌아가오니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귀한 종들과 가정 위에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